오늘은 우리는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또 사도행전 2장 41절과 4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제가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말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입에 익숙해진 그런 말들일 것 같습니다. 이 우리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셔서 그 위에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그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여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교회가 어떤 것으로도 해석될 수 없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지향하며 가는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룩한 임재의 처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져 가는데, 그 모양을 어떻게 지어가는가라고 할 때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서 누구 한 사람만 성장하고 누구 한 사람만 존재하고 특별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이 거룩한 교회의 사명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들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누리고 나누며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여 나누는 이 은혜로 모여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지어져 간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서 뻗어나온 각각의 지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충격적인 말이냐? 우리가 몸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건 각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었는데, 이 연결이 신경이 연결되고 모든 몸에 혈액들이 온몸을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기적으로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는, 따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입안에 침이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침이 마르기도 하고 차기도 하는데, 이 침이 떨어져 나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럽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침이 몸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는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우 이로운 것이에요. 소화를 돕는 효소가 이 침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몸에서 떨어져 나온 순간 우린 더럽다고 합니다. 배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요, 우리 몸 안에 뱃속에는요 이미 배설물로 가득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상상하게 만들어서. 그런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몸 밖으로 배출되는 순간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살았는데요, 떨어져 나온 순간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이 우리의 몸 안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되고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여기서 느끼는 아픈 감정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고 나에게도 경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아프면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머리만 아픈 건데, 머리만 아프면 끝이어야 될 텐데 온 몸이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배탈이 나가지고 힘겨워요. 그러면요, 떼굴떼굴 구릅니다. 배만 아프면 되잖아요. 근데 온 몸이 아파요. 내 안에 있는 작은 문제들이 그 작은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온 몸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몸의 아픔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때때로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나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이 더 큰 병이 되기 전에 이것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내 몸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살핍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요, 이 몸이 건강한 상태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고 힘겨워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는 지나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그렇게 있다 보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골마서 큰 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지체만 아픈 걸로 끝나지 않고 온 몸이 아프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온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커다란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함께 아프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여호수아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봤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하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하면서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사기가 충천하여서 그렇게 아이성 정도는 쉽게 무너뜨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패배를 해요. 그 원인으로 하나님이 지목한 게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던 것들을 숨겨두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문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가 뭐 커다란 문제일까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온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온 공동체가 아프고 상한 일들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일부라면 한 지체가 아프면 또 다른 지체가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고 상처받는 것, 상처받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한 사람이 떠난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몸이 찢겨져 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내 몸이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건요, 제가 가끔씩 드는 표현인데, 왼쪽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오른쪽 주머니에 옮겨 담는 일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느끼는,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 또 우리 온 교회가 느끼는 건 왼쪽 손에 있던 손가락 하나가 다른 쪽 손으로 옮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품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네,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거꾸로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 발을 붙이기가 힘겨울 때가 있어요. 내 연약함을 이야기하면, 내 부족함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힘겨운 것들이 있으면 교회에 내가 발을 붙이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연약하면 더 세우고 회복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밀어내는 것에 습관적으로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예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가지고 해야 될 넉넉한 품인데, 죄송하지만 불편한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고 창피하거든요.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진 않겠지만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품어주는 그 쿠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동력 있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살펴야 해요. 이것이 정기 검진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건강함을 체크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외치는 슬로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지체들을 서로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딱 달라붙어서 지체를 이루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사람이 넘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걸 구체적인 숫자로까지 표현을 해요. 그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들어온다. 와, 예, 진짜 가슴 떨리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능력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된다면 정말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아멘할 게 아니라요, 이후의 이야기를 아멘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숫자가 3,000이 더하더라가 중요한 표현이 아니고 3,000이 더하여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 사람이 넘치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교회의 중요한 표지. 여기에 3천 명이 모이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 건축하고 예산은 어떻게 쓸까? 이거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요. 그 이후에 드러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교회 공간과 공동체 안에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고 꿈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원합니다. 교회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향, 지향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하길 바라고요.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교회에 오면 이 사랑을 받고 이 위로를 받고 이 격려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는 정의로울 것 같고 공의로울 것 같고 거기에 가면 옳은 일과 선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이 교회가요, 죄인들이 모인 공간,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모인 공간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문제도 많고 연약함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모인 무리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헌신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 그분 안에서 다스림 받고 그분 안에서 회복을 누리면서 이곳에 무엇을 이루길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더라도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나올 수 있는 것. 내가 죄가 많고 문제투성이어서 나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런 회복을 누릴 수 없다. 마지막 궁지에 몰려서 벼랑 끝에 서 있을 것 같을 때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것, 마지막 소망이 되는 것이 어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지향점입니다. 교회는 선하고 능력 있고 좋고 고상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들이 모인 곳, 연약하고 힘들고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불러다 모인 곳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잔치에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쯔쯔쯔 저런 사람들이나 모이고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 성격 알잖아. 저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의 상종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인 식탁에 다 앉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도 모른다 할 만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그 잔치에 앉히시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바로 지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진남제일교회 가면, 이 교회 공동체에 오면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
이곳에 나오기만 하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는 맛보아 알 수 있어.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이야기들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거기만 가면 알 수 있어. 그것이 초대교회의 지향점이었고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예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는 예배,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기게 되는 삶,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분주한 시간에 이 자리에 달려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앞사람의 뒤통수만 쳐다보다 가는 게 아니라 그 너머, 앞에 가리워져 있는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구하고 갈망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랑은 나로부터 흘러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나 개인의 차원, 신앙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신앙의 차원으로만 끝나는 것은 결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만들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부터 다른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고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하게 되는 선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형편, 상황을 살피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신천 임원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 오시라고 했더니 미리 이야기부터 하면 안 되는데 시험 볼 걸 대비하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셨습니다. 밑줄을 여기저기 긋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본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저는 그분 덕분에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분 덕분에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하시는 겁니다. 그 대상이 다 달라요. 우리 아내 때문에, 아내 덕분에, 아내가 기도해줘서, 우리 속해 인도자님 덕분에, 우리 권사님이 내가 처음 교회에 적응할 때 얼마나 도우셨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냥 막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은요, 제발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1시간이 다 되도록 그 이야기만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각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생각보다 매우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말로 설명하라고 하면요, 우리는 교리를 암송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 외에는 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정말 죄송하지만
도를 아십니까? 말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의 혈관을 타고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우리의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통하여 그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온몸으로 가슴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맞아, 이게 예수님의 용납이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의 표현이지. 그것이 교회의 지체안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하여 세워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진리와 사랑이 선명히 살아있게 하는 방법, 이것은 내가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요, 누구도 박수 쳐지도 않고요, 누구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대하듯 교회의 일을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요, 주목하지 않는데요, 쓸고 닦고 고치고 여기저기서 만들고 회복하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수두룩합니다. 이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도요, 오늘 어마어마한 수고를 쏟아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그 지체 안에서요, 삶의 공간마다 우리의 지체들 각 사람들마다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고요, 그 신경을 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은 신앙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 혼자 떨어져서 나 혼자만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몸의 지체 안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바라보면서 복덩어리라고 고백하고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빛나고 아름답게 되어진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잣대, 질문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이 드러나야 하는가라고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요, 이런저런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래요. 또는 제자훈련 수료증을 가지고 그걸로 자격 검증을 받는 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게 아니랍니다.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서로 사랑하면이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1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앞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거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완성되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사랑하면 이루어진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가장 위대한 것, 더 그레이스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것, 가장 우리에게 귀하고 존귀한 것,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수한 성경 속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유일한 방식,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요, 사람이 넘치는 교회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내적인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사랑, 그 섬김이 교회 안에 충만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의 이상향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애틋하고 달콤한 감정을 떠올린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원수를 보며 애틋하고 달콤한 감정을 끌어올린다고 생각해보라.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의지를 동원해야 한다. 진짜 사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잘 안 보이시죠? 내용이 많아서.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의 감정의 영역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애틋한 감정으로 원수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지는 못하잖아요. 미운 사람을 향해서요, 정말로 사랑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되냐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사랑을 오해한 데서부터 시작된 말이래요. 사랑은 무엇이냐?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나의 필요를 보며 살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그걸 찾으며 살았어요.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좀 샀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어떻게 바뀌냐? 예수님께 붙들림 받았더니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퉁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의 필요 대신에 하나님의 필요를 본대요. 나의 필요 대신에 너의 필요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원하는지, 있으면 좋을지, 그것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래요. 사랑은
애틋한 감정을 넘어서는 무언가의 의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요, 재산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공산주의적인 방향성, 그걸 이야기할 정치적인 방향성, 경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표현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영역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같이 밥 먹어주는 것, 위에서 기도해주는 것,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주는 것, 함께 걸어주는 것, 그 사람을 말없이 지지해주는 것,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기 시작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요, 이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담기는 그릇으로 교회 공동체가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함께 울고 웃는 일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사랑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원수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저도 의지로 결단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하고 독서 모임을 참석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뭘 이야기했냐면요, 독서 모임 하면서 제가 정말 잘 삐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삐집니다. 네.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갈등하고 어려워합니다. 마음에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서요, 때로는 정말 기쁘고 행복할 때도 모든 게 용납될 때도 있지만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해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불편한 감정과 연약함에 내 삶이 사로잡히고 그것이 나의 인격과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영역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의 영역까지 나아가도록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보고 알기를 자연스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안 되시잖아요. 잘 안 돼요. 심지어는요,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자녀들을 보면서도 안 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공동체 안은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차단해버려요. 커트. 이건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은 나한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거는 나 하고 싶지 않아요. 커트. 그러면 위로부터 임하는 사랑이요, 내 안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위해 저도 발버둥 칩니다.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헬리나오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용납해 주십시오. 헬리나오엔도요, 신학자고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공체 라브리를 섬기고 있던 그때에도요, 그가 내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갈등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제가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할 때도 용서해 주십시오. 너나 잘해 말하지 마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그 사랑을 진실함으로 가르친 날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실패해요. 하지만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랑은 결코 내 삶의 실패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내 몸과 마음을 녹여내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정성을 모았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과 지역사회에 성탄 선물을 보내자고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일들처럼 모아주셨습니다. 주보 광고에도 여러분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00만 원이 넘는 500만 원에 가까운 금액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시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일면식도 없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붓기로 결정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선교사님들에게 선물과 헌금들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에게 보냈더니 아이들에게 함께 한국에서 보내주신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받으셨답니다. 소포를 보내다 보니까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소포비만 몇십만 원씩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요, 그것도 많이 보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보낼 수 있는 거라군요, 라면 같은 거 그런 거 보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그런 걸 보냈는데 좀처럼 만나지 못했던 사랑을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같이 있는 교회 지체들하고 성탄절에 빵을 사는데 보내주신 것들을 함께 사용했답니다. 성도들이 밝게 웃으면서 그 빵을 받아가는 영상을 저에게 찍어 보내주셨는데 제가 차마 여기는 틀지 못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그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고. 무슬림들이 있고 불교, 힌두교 사람들이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 게 너무 큰 감격이었다 이야기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요, 신장의 결석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딱 제가 연락을 했을 때 입원해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신 재정으로 잘 치료받고 수술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전해오셨습니다. 또 기아대책과 함께 나눈 희망 상자는요, 우리 지역에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에 이 상자들을 나눴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 성격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설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의 도움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시선에는 사람들의 발길들이 그래도 연말 되면 조금씩 이어진답니다. 근데 여기는 이어질 수가 없는 환경.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시청 여성가족과 함께 협력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해 줬더니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나눈 것 같지만요. 그것이 온 세상의 곳곳마다 소망과 희망을 나누는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살려내고요. 희망과 소망으로 전달됩니다. 이걸 헤아려 봤더니 무려 1,000만 원이나 되는 것들을 금액을 우리 교회에서 이번 성탄절에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서 희망 상자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간직한 그 사랑,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우리도 사랑의 삶을, 우리도 사랑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훈련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2026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좀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이 고백이 이 땅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자리,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더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에 대한 성도들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 이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